잠시만 제가 화면을 바꾸고 오겠습니다.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죠. 이후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시고 늠름한 모습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정 위대한 일을 시작할 때가 온 것이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입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다면 첫 번째 사역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이적을 나타내야 한다면 사람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였다면 예루살렘에 가서 오병이어나 아니면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시고 가나라는 작은 마을에서 열린 결혼식에 가십니다. 그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적을 행하시죠. 오병이어나 부활에 비하면 별 볼일 없는 초라한 이적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한다는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더 큰 일을 해도 모자랄 반에 예수님은 잔칫집에 가서 먹고 마십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혼자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자가 모이면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훈련합니다. 아마 제자들도 이것을 기대했겠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죠.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실지,
그분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처음 향한 장소는 대학교나 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이었죠. 제자들을 가르치기에도 바쁜데 한가롭게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하는 상황에 왜 굳이 남의 결혼식에 간 것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희로애락에 참여하라는 것이었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삶에 동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보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셨습니다. 사람들과 식사하시는 모습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앞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심으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다. 갈릴리의 작은 마을에서 열린 어느 집안의 모임에서 혼인잔치에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그분의 능력이 행사되었다. 이와 같이 그분은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을 보여주셨다.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이 당신의 나라의 부르심을 입어야 할 자임을 아셨다. 그분은 그들의 유익을 바라는 자로서 그들 가운데 행함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셨다. 그분은 그들을 큰 거리에서, 개인의 집에서, 배 위에서, 회당에서, 호숫가에서,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찾으셨다. 그분은 그들을 일상의 일터에서 만나셨으며 그들의 세상사에도 관심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또 그들의 행복을 위한 봉사에서 대상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서만이 아닌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분은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봉사는 사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명은 인류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고민과 어려움을 목격하시면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조차도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데 다음에 올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혼식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난감해진 상황을 보고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을 무시하지 않으셨죠. 어머니, 저 사역해야 하는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제자들 가르쳐야 되는데 왜 부르셨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잔치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 일용할이라는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가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학자들을 많이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데 성경에 단 2번밖에 사용되지 않아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한 양식이면 절대 평범한 양식일 리 없다.
어떤 영적 양식을 의미할 거다. 그래서 누구는 이 양식이 천사의 양식이다. 또 누구는 만나와 같은 양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이 다르니까 이번에는 다른 시도를 해봅니다. 이 단어가 성경 이외에 다른 자료나 문헌에 기록되었는지 살펴보자. 그렇게 해서 살펴보는데 없는 겁니다. 얼마나 독특하고 특별한 단어이길래 없을까 하는 의문을 낳게 되죠. 그러다 이 이집트의 옥시링쿠스라는 장소에 있는 쓰레기장에서 다량의 고대 문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문서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문서가 나옵니다. 그 문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이 단어가 기록된 문서는 가계부였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 필요한 물건들을 적어 놓는 가계부에서 이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가 발견된 것이었죠. 그렇게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영적 양식이 아니라 매일의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너무나도 물질적이고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질 수 없는 양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필요한 기도가 너희들이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장 오늘을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시죠. 문제가 생긴다면 지나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 동참하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삶과 동떨어진 신앙은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사람을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은 사람에게 관심과 환대와 배려를 나타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제외시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교회와 율법을 더 사랑했고 죄인을 사랑하기보다 의인을 더 사랑했습니다. 사람을 도와줄 때에도 그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를 따졌죠. 시대의 소망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봉사는 유대 장로들의 봉사와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유전과 형식주의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사상과 행위의 모든 참된 자유를 파괴했다. 그들은 부정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다. 그들은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이방인뿐만 아니라 동족들의 대부분과도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그들에게 유익을 주거나 그들의 우정을 얻고자 힘쓰지 않았다. 항상 이런 문제들을 생각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은 위축되고 생활 반경은 협소하였다. 그들의 모부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 자기 중심주의와 편협을 조장시켰다. 유대 장로들은 의인이 되기 위해 죄인들을 멀리 했습니다.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 의인들의 무리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빛을 잃지 않기 위해 어둠을 멀리하고 빛에만 머물러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죄인들과 가까이 있으셨습니다. 죄인들의 무리에 섞이시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죠. 그럼에도 그분은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빛 되신 그분은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예수님은
어둠 속으로 뛰어 들어가신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변재원 작가의 환대한다는 것이라는 글을 읽어드립니다. 조금 긴 글이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 열리는 학술대회 참석이 결정된 날, 온 가족이 시름에 잠겼다. 학술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기쁨보다 중증 장애인 홀로 유럽행 비행기에 태워 보내는 걱정이 더 컸기 때문이다. 작고 휘어진 몸, 뒤뚱거리며 겨우 목발을 짚고 서 있는 장애인이 낯선 타국에서 끼니를 때우고 화장실에 가고 한참을 걷고 잠자리에 들어야만 한다는 사실에 불안해했다. 별일 없으리라 호언장담하고 말았지만 당사자인 나조차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타국의 공항에 내려 시내로 향하는 버스에 앉아 이해 못할 말이 가득 찬 버스 안에서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곤 가방을 꼭 쥐는 것뿐이었다. 나의 작은 체구의 동양인이자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었다. 만만한 시비 상대이자 범죄의 표적으로 비추어질까 걱정됐다. 바짝 긴장한 탓에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 나는 공중 화장실 행렬 사이에 줄을 섰다. 머지않아 한 흑인 아저씨가 내 곁으로 다가왔고 나는 옴짝달싹 못한 채 그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 그가 나에게 무엇라고 말했지만 나는 못 알아듣겠다는 듯 고개만 가로저었다. 답답함을 느낀 그는 직접 손짓을 하며 따라오라는 신용을 했고 나는 침을 꼴깍 삼킨 채 그를 쫓았다. 목적지는 변기칸이었다. 장애인이 오래 서 있기 힘들 것 같다며 앞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내가 먼저 화장실을 사용하게 하려는 배려였다. 볼일을 마치고 풀린 긴장에 목이 탔던 나는 물을 한 통 가득 벌컥벌컥 들이켰다. 그런 다음 빈 물통을 손에 쥐고 목발을 짚으며 엉거주춤 걸었다. 잠시 후 어느 아주머니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그는 나에게 손짓으로 물통을 달라고 하면서 멀리 있는 쓰레기통을 가리켰다. 그러고는 나의 빈 물통을 받아 들고는 쓰레기통을 향해 떠났다. 그로부터 또 며칠 뒤 시내 대중교통 파업을 마주한 날이었다. 파업으로 아수라장이 된 만원 버스 사이에서 목발을 짚고 설 틈을 찾지 못해 탑승을 주저할 때 이번에는 문 앞에 선 인도계 학생이 나에게 손을 뻗었다. 나는 그의 손을 붙잡고 버스 위에 올랐다. 멀리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본 승객들은 만원 버스의 소란 사이에서 웰컴이라고 소리치며 박수를 쳤다. 인파에 휩쓸리지 않도록 시민 몇은 내 뒤를 한동안 막아 서주었다. 잇따른 세 가지 환대의 경험은 조건 없는 동정과 사랑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돌이켜보게 만들었다. 타국에서 나는 서류상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없었음에도 그들은 나를 지원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화장실을 안내한 사람, 짐을 들어준 사람, 손을 내민 사람들의 환대는 오로지 연민과 사랑, 그리고 배려에서 비롯되었다. 타인의 도움으로 연달아 위태로움을 벗어나는 경험 속에서 문득 한국이 좋아 여행을 온 외국 장애인 관광객들이 떠올랐다. 과연 그들도 사랑에서 기반한 환대의 마음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을까? 부디 꼭 그랬으면 좋겠다. 낯선 타국에서 취약성이 드러나는 소수자 이방인이 존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최첨단 기술이나 친화적 환경에서 비롯되지 않고 결국 사람의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어떤 자격을 묻지 않고 조건 없이 동정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강함보다는 약함을 편애하고 뚜렷한 것보다 희미한 것을 먼저 보며 진한 향기보다 연한 향기를 선호하는 세상의 모든 희미한 존재들을 바라보는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작은 촌 동네에 불과한 가나에서 열린 결혼식에 갔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결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훌륭하거나 위대한 사람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었죠. 그저 작은 마을에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가셨습니다.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 작은 마을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피를 의미하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적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신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기록도 찾아볼 수 없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 신랑과 신부는 누구일까요? 이 유대인 결혼 풍습 중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남자가 포도주를 따라서 여자에게 주며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주므로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이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잔치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다짐의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포도주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마셨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오늘도 평범하고 희미한 존재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포도주가 든 잔을 내미시며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안식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별 볼 일 없고 희미한 존재인 죄인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며 포도주를 내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포도주를 우리가 받아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처럼 희미한 존재들, 별 볼 일 없고 평범하고 때로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이들에게 나아가 환대와 배려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길 함께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